성숙한 인생에 과제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새로움에 있을 겁니다. 새로움. 물론 신앙의 출발도 새로움이 있습니다. 한 번 출발한 새로움은 하루만 지나도 1년 지나면 다 옛것이 됩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이 반드시 날마다 새로움을 찾기보다는 아마 지난날의 은혜에 힘입어 지난 것 되풀이하면서 새로움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다 그리 쉽게 떨궈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아름다운 의미는 지난날의 흠이 얼마나 많든 허물진 게 얼마나 많든 고난이 얼마나 많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삶의 모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오래된 집,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요. 그것만 아니죠. 사람도 리모델링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생겨난 화장품, 온갖 화장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각종 옷들은 인간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서 요즘엔 또 무슨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하나님도 혼돈하실 정도로 그 기술이 발전되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종종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가? 어떤 영화인지 소설인지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조그만 알약 하나만 먹으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거 지울 수만 있다면 또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종종 그러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던가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실패한 후에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했던가 하는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지난 일들을 후회한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과거를 다 지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새로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한 사람의 길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생각보다는 지난날의 내 습관을 따르고 내 생각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욕, 지식을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고 말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하며 살기보다는 그저 서둘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일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런 경우에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허둥지둥 대기가 일수라 이 말입니다. 영어 단어에 hustle and bustl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hustle bustle은 그냥 허둥댄다는 겁니다. 바쁘긴 한데 분주하기는 한데 어떤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교훈받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시편 51편을 보면 유명한 다윗의 지난날의 허물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 그 모든 무서운 죄를 경험한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지난 허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 있습니다마는 그 괴로워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겠지만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했다는 말은 creation, create in me a pure heart. 내 순수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달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renew,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다윗 임금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절망과 실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고백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내 생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태양에 의존된 옛날 삶의 모습에서 어두운 때에 인생이 어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장 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성경은 회복시켜 주시고 리스토어, 리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그 주인을 잃을 때에
방황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길든 짧든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황하는 어두운 세상을 살았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 말하는데 그의 빗나간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똑똑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게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벌써 물려받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생각 자체는 틀려먹었지만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몫을 챙기고는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보다도 진취적이고 앞길을 바라보고 교육하는 똑똑한 아들이었을 것 같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고리타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떠났지만 결론은 무엇인 거 아니? 뻔한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없는 모습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가 회복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회복하는 새로워지는 즐거움을 얻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뭐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오는 아주 낙심과 좌절과 실망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우리가 뭔가 새로움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아니 상한 갈대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 가지고 무슨 빛을 밝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물질만 너무 의지하지도 맙시다. 그것들은 다 한계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양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 푸른 풀밭 초원 흐르는 신한 물 아주 맑은 물을 은혜를 입으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송 가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기도 했는데 그 복음송은 주숙일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울고 있는 형제여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2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누립시다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어두운 일들이 많고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을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데 희망을 갖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새로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분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것보다는 여기 푸른 초장, 맑은 신은물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그죠? 무조건 넘치는 풍부한 놀라운 부요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성공과 풍성함과 넘치는 부요의 꿈을 향해 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결론이 될 수는 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넘치고 풍성한 것만이 아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또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의로운 것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넘치고 풍성한 세상에서의 성공, 많은 소유와 번영이 그저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뭐든지 닥치는 대로 살아가거나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공, 부여, 충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바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에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엄마 빨리 밥 주세요 그럴 때 빨리 밥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첫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배고파도 좀 기다려라. 뜨뜻한 밥을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은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라. 옷도 갈아입고 오너라 라고 말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밥을 달라고 그럴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아무거나 싸구려 불량식품으로 자녀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으로 자녀가 체험받기를 원하여 그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비록 안타까워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울부짖고 기도할지 모르는데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그냥 총동원해서 내 소원 이루는 것 아니겠지요. 자신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남도 소중한 줄 알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바른 길로 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미국이나 한국이 현대사회가 갖는 질병이 뭐일까요? 미국이나 한국 사회가 오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앓고 있는 중병이 있다면 그것은 풍부함을 원하지만, 성공을 원하지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과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오래전에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느 지방에서 아주 착한 할머니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해장국집이랍니다. 욕심도 안 버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해장국 한 그릇을 따뜻하게 디펴주는 소문난 할머니 집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저 그날 저녁에 어떤 중간 상인에게서 뼈, 고기를 이제 받아서 그걸 밤새도록 끓여서 아침 일찍 길 가는 나그네들이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서 늘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따를 바 없이 그저 뼈와 고기를 이제 주문한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아침에 나가서 그 밤새도록 끓인 국물에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고기와 뼈를 배달한 분한테 왜 어제 어떤 거를 갖다 놨길래 이 약간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그 중간 상점, 중간 배달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할머니, 다 그렇지 뭘 그래요. 거기다 그냥 고춧가루 많이 넣고 미원, 우유 많이 섞어서 파, 김치 쓸어 넣으면 냄새 없어져요. 손님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주인 할머니 전화를 끊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글씨를 써가지고 큼직한 글씨로 그 가게 문 앞에 붙였답니다. 그 뭔 글을 고쳤느냐. 오늘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늘 오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문을 닫았으니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그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 집은 틀림없는 집이다 라고 소문이 나서 더 가게가 잘 번창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 성도의 의로운 삶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다 뭔가를 위해 가게를 열든 먹는 것을 열든 뭐 하든 다 그저 풍성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 사람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는 달리 성군 다윗은 자신의 허물로 인해 지은 모든 엄청난 허물,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더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영혼의 회복을 얻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말하는 이 다윗의 말하는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자신들의 영혼, 그 영혼을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무능함과 그리고 영적으로 쇠약한 모습 속에서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소생시켜달라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이 주는 사악한 많은 일들이 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은 삶의 모습은 그저 내 좋을 대로 말하고 내 좋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편안하고 번영하고 넉넉해지는 것만이 성도의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야 했듯이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따라가고 비록 그 길이 험하거나 힘들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수한 마음, 정직한 삶의 자세, 성결한 믿음의 자세를 따라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시편 23편 특별히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자기 양심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식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혹시 지난날의 과거의 슬픔,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됩니까? 아니 차라리 지난날의 슬픔이나 지난날의 괴로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비밀의 길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린다는 것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의를 행할 만한 또 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뭘 요구를 했는가 하니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제도에 아주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하도 제사를 드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물건 갖다 짐승 갖다 바치는데 익숙했지만 사실 제사의 핵심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핵심은 우리의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요구한 것이지 먹을 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속죄할 양, 인생의 모든 허물을 대신할 속죄의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를 대가로 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간구 속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능력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능력도 없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 즉 죄의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 그런데 그 양의 실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물의 양, 염소, 모든 짐승들의 실체가 누군가 하니 사실은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따라 살아 의롭게 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슨 윤리 도덕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라 그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의 의로는 안 되니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본문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 더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 극대화시키는 믿음의 시간, 세상적으로는 조금 찌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더해 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